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시편 58편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인자들아 너희가 당연히 공의를 말하겠거늘 어찌 잠잠하느뇨. 너희가 정직히 판단하느뇨. 오히려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에 강포를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기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더웁게 하기 전에 저가 생것과 불 붙는 것을 회리바람으로 제하여 버리시리로다.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특유의 솔직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본 시편에서 다윗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여기며 또한 그렇게 행동하기를 기대받는 이들이 오히려 악인보다 더한 행실을 일삼는 데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공의를 말해야 할 인자들이 잠잠한 것을 두고 그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귀머거리 행세를 하는 이들과 동일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정의를 집행해야 할 이들이 불의 앞에 침묵하고 외면하며 못 본 척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의란 단지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만이 아닌 악한 일을 묵과하며 방임하는 것도 포함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침묵의 동조자들 말입니다. 다윗은 정의의 실종에 크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흥황함도 분노를 일으키지만 그가 더 분개하는 것은 의인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기는커녕 몸살이며 자기 보전에 급급한 세태에 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세태에 대한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완벽히 세워질 공의를 기대하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공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야 했던 멸시와 천대와 불의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를 모함하고 폄하하고 유언비어를 터뜨리며 우리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리려 했던 시도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신앙 양심상 세상 사람들 같이 살 수 없음을 악용해서 우리에게 폭리를 취하고 이용하며 우리에게 부당하게 행한 경우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부 권력과 공권력 또한 얼마나 직간접적인 억압과 탄압으로 교회와 예배를 약화시키고 있습니까? 공의를 말하며 정직히 판단해야 할 이들이 어째서 옳게 행하지 못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정치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범죄자들은 활개를 치며 득세하며 피해자들은 더 고통받고 심지어 범죄자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일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기본권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낙태를 합리화하며 인간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는 또한 얼마나 줄기차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여전해서 재벌들은 몇천억을 배임 탈세해도 집행유예를 받고 가난한 이들은 변호사를 부른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제대로 법의 보호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가혹한 처벌을 당합니까? 교회는 또 어떠합니까? 거짓 선생들, 목사들이 땅의 축복을 말하며 번영신학을 쏟아내며 명성과 부를 얻고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의한 현실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 다스림은 어디 있는지, 주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상황 가운데 어디 계시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혼란스러울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명료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과 같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함께 분노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날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림을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6편과 35편, 69편, 83편, 109편, 137편과 더불어서 저주시라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악인들과 악인들의 편승하는 비겁한 이들을 저주하는 시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는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무관심하고 무신경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말해야 할 이들이 불의 앞에 침묵하고 있음 때문입니다. 2절에서는 좀 더 대상을 특정화시키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중심에 악을 행하며 강포한 자들을 사울 왕과 그의 수하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외세로부터 지켜야 할 이들이 다윗의 목숨 빼앗는 것에만 혈안이 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은 특정한 대상과 시대를 초월해서 일반적인 악인들과 세태를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독사는 어리나 늙으나 죽이는 독이 있는 것처럼 세대가 바뀌어도 불의함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늙어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의 단식처럼 인간은 죄지음에서는 어찌 그리 빠르며 회개함에 있어서는 어찌 그리 더딘지 말입니다. 이런 기소 후에 6절에서 8절까지 드디어 저주시의 핵심인 저주가 등장합니다. 독사의 입에서 이를 부수고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뽑아내고 달팽이가 녹아내리고 미숙아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것처럼 참혹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해달라는 표현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11절까지는 이런 기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휘감아 태우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회오리 바람처럼 그들을 소멸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그 광경을 보며 시원해하고 기뻐하리라는 기대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장 바라는 것은 마지막 절 1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까? 의인을 보상하시고 진리로 땅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저주시 기도는 어때야 할까요? 우리 역시 현 세태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도 눈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불의하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고 이를 규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적은 곧 나의 적입니다. 하나님의 편은 곧 나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사회적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대적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악하고 불운한 이들을 위해서 애써야 하고 힘써 그들을 대변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개인적인 은원 관계보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 기도는 다음의 기도들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불신의 어금니가 부러지고 뽑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앞에서 그들의 무릎이 꺾여지기를 기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이
먼저 변화된 심령과 삶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결국 같은 인간이며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불의에서 돌이킬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의로서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첫 번째 기도 제목처럼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하시든지 아니면 멸하여 주시든지 하나님의 불회리 바람처럼 제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서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온 땅 만민에게 알려지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통치하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스스로를 드러내셔 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저주시편 기도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닮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일을 앞당기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탄원시, 감사시, 찬양시, 제왕시, 지혜시, 율법시, 저주시 이런 장르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편의 기도를 배우고 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더욱 풍성해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침묵의 동조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들 앞에서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흐르는 물처럼 손살같이 사라질 이 땅의 흉포와 강포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일과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함께 공감하시고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셔서 홀로 있다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그날을 앞당기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의인을 보상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진리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